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이 옳시다.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그 총격 사건의 범인은 보통 보면은 정과범이라든가 하여간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범행을 저지르 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의 주범은 우선 나이가 64살이나 된 사람이 올시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그 어카운턴트였는데, 회계사. 그 미국에는 그 회계사들이 이 투자에 대한 이 소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상당히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고, 하여간 밀리언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범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기가 안 잡히면 도망갈 준비까지 하고 필리핀에다가 캐시를 10만 불을 와이어를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차별 공격을 해서 무려 49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 당한 사람들이 살아난다 해도 그 총알이 이렇게 뚫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나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살아난다 해도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버지니아 테크 대학교에서 한국인 젊은 학생이 무차별 총사격을 해서 3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무렵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걷지를 못했어요. 중단을 했습니다. 와, 코리안 뉴스마다 코리안 스튜던트, 한국 학생이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는지 정말 창피해서, 꼭 우리를 누가 보면 저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럴까 봐서 잠잠해질 때까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악을 범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카고에서는요, 금년만 해도 해마다 그러는데 금년 하나만 해도 몇천 명이 살해를 당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몇천 명이. 근데 거기가 흑인들이거든요. 근데 오바마 그 흑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특별히 보수층에서, 그 대통령은 시카고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선거에 처음에 상원 의원, 거기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뭔가 손을 쓰라 그래도 거기는 상관도 안 하고, 어쩌다가 경찰이, 여러분 미국의 그 경찰들이 괜히 범인을 쏜 게 아니까 이제 반항하고, 처음에 이렇게 좋게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 응하면은 괜찮은데 꼭 반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항하는 사이에 이제 총격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도 안 하고 물러갔습니다.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카고 흑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뭔가 이 주민들 차원에서 정말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좀 어떻게 그 줄일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이 미디어가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시대는 공중의 권세를 가질 거라 그랬거든요. 공중의 권세, 이 power of the air. 그래서 미국의 모든 미디어들이 완전히 리버럴, 아주 사탄의 지금 가이드를 받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령 리버럴 자유주의자들이나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보도를 안 해버려요. 근데 백인이 누구를 쐈다 그러면 와, 이것은 완전히 24시간 물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기억난 건 몇 가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오래전에 그 LA에서 굉장히 부잣집 자녀들이었어요. 나이가 아직 뭐 메난데스인가 뭐인가 이름, 그 형제가 이제 티네이저인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주 거부였어요. 거부. 저 베벌리힐. 근데 완전히 집이 불타고 부모가 처참하게 거슬려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조사를 한 끝에 바로 그 투 티네이저 애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이런 거 하면 이 날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요즘 그 뉴스 나오더구만. 이제 중학생,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산에 갖다 묻었어요. 잡혔죠.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번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란 사람이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고 가지고 그 부모가 부자였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범인이 서울대학교 교수. 그 부모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이 부모가 어린 애들을 차에다가 문 딱 닫아놓고 크로소리 보고 이제 끌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그러고 놓고 하다가 그냥 차 안에서 질색해서 죽고, 그 또 한번 몇 년 전에 엄마가 아이들 셋인가를 목욕탕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숨 막혀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오래전에, 나 아직도 그 이름도 잊어버려. 그 스미시라는 여자가 이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5살 뭐 3살 이렇게 됐던가, 하여튼 더 컸던가, 하여튼 그런 애들인데, 그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사귀는데, 그 새로운 남자를 이제 좋아하니까 자기에게 애들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남자가 싫어할까 봐서 차에다 싣고 가서 호수에다가 그대로 차까지 들여다보내고, 뭐라 하냐면 어떤 흑인이 자기 차를 탈취해서 애들까지 싣고 도망쳤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들끓었죠. 와, 애들을 둘이나 그러니까 유괴를 했다고 그 범인을 찾으려고 온갖 난리를 꾸미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엄마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총격 사건으로 49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도 그 테러리스트가 총격을 해가지고 뭐 한 40명이 죽고 그러는데 이 숫자로 볼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량 살상은 미국 역사의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도대체가 그 동기가 뭐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선 보니까 FBI,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심리학자, 범죄 전문 수사관, 심리학자, 별의별 사람들을 놓고 날마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TV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답을 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그 답이 없답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 교리 중에 하나가 The Fall of Man, Depravity of Man, 인간의 타락. 이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그런 악을 저지르고 않고 산다는 게 큰 복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그 답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간의 타락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타락. 이게 아주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수없이 전했죠. 우리 브라더 오마냐 여러분 사실 우리 그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 이 전도의 열매 중에 열매 옵시다. 왜 저 사역자가 우리를 컨택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전도지 받고 우리를 컨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 가족뿐만 아니고 아야 그냥 날마다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같이 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우리 러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아담영 송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젊은이가 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삶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그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차이를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깨닫기는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깨달음으로 끝난 거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 이것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안 옮긴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음으로 성경에 누구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밖으로 행동을 안 옮긴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1장에서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보다 낫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있음을 입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어요. 죄라는 그 멍에 아래 딱 있어요. 죄. 자, 그래서 인생의 타락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 3장 9절 바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세 가지 면. 자, 사람이 타락했는데 사람을 타락해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죄의 유래를 한번 봐요.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이제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이제 죄인데 이 죄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personal sin, 개인이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나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저런 악을 행하고 사는가?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저렇게 포악해지는가? 여러분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가 지금 이 사람들이 첫째 잔인해지고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전에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은 것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창세기 6장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공부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가야죠. 그러면 계속 자식들이 부모가 볼 때 잘못을 행하고 그러고 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지요. 우리 아들이 성경을 10월 4일부로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세 아이들이 다 성경을 한 번 이상씩 다 한 번 이상 한 번을 다 읽고 또 이제 읽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막 눈을 부라리 띄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내가 가이드를 해주지만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뭐 시간이 없다 그러고 안 읽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근다고 뭐 투덜이 100%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사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이 선택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 때도 그래서 이 한 가지 선택만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이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 죄의 속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하나님을 그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가 그걸 좀 구체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그 속성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성품이.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 테스트를 받지 않은 무죄함에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 그 무죄함을 테스트를 안 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사 그럴 때 세 가지 면을 얘기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짐승이 영리해도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만큼 지혜로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들은 것도 그 사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자 사육사를 보면 참 겁나는 잡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사자를 컨트롤 하는지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지혜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는 정서적인 능력을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원숭이가 웃는다 그러지만 그건 예외고, 그 보통 짐승들은 슬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웃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개나 짐승이 슬슬 웃고 다니면요, 그거 참 큰일 날 일이지요. 그 짐승이 말 못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짐승이 개가 다 살펴보고 자기들이 나가서 개들하고 놀면서 우리 주인은 말이야, 그러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개들이 또 자기들 집에 가서 주인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한번 그런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거 케이아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지요. 아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동물에게 말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들의 감정, 아니 개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한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감정 표시를 하면 그것도 큰일 나죠.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잘 들으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테스트는 안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학교로 왔어요. 선생이 저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거 선생이 그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쳐보면 다 알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하나님은 뭐 미리 다 아셔요,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이 세상에는요,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건 엄청나게 아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요, 자기를 잘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그 약점이라든가 자기의 잘못된 걸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듣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걸 알면 쉽죠. 나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자기가 약한지, 자기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요,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아직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적인 능력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그게 원래 이유야. 하나님을 알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감정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그 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자,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 시험을 안 쳤어요. 아직 검증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한 무혐의, 죄가 없는, 그걸 이너센스라고 그래요. 이너센스. 무죄함.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가 왔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그러면,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아담 이브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죽게 됐어요? 에?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꼭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걸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이제 준 거죠. 그 테스트를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고 죄인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고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해본 이상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테스트를 딱 받아갖고 실패했어요, 패스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요. 사탄의 말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까지 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순수하지가 못한 거죠. 이제 죄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성품이 이너센스, 무죄한 성품으로부터 죄의 성품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한 번 바꾸어져 버린 그 성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변경시킬 수도 바꿀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의 성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언제 이 성품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성품과 보세요. 저런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죄의 성품이 그들의 전부예요. 전부를 장하고 있어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치게요. 아담이 그런 죄의 성품이 된 다음에도 그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미 그의 성품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성품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의 열매는 죄의 속성을 이어받은 죄의 열매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 그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그 속성 자체가 그렇게 돼갖고 그 열매인 아들이 가인이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임으로 그 죄악의 성품의 열매를 그대로 그 자손에게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데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대체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미치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포텐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우리가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걸 좀 깊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도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 우리 항상 잊지 말고 그 죄의 속성을 다스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